1절부터 15절이라 그랬는데 12절까지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굳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자유하는 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 끄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5장 1절 이 한 절의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매였던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제 누려야 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정도 핵심 메시지를 5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분은 자유를 주시려고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른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그러므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율법주의, 할례 등은 꼭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의 멍에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할 때 이르는 말입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억압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멍에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죄책감, 이런 것들이 종의 멍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얻는 것인 것만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야만 됩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복음이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5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후반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유로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며가 들어가면 이 종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자유가 있고 압박당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율법에 매인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쓰지 않는 길이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 안에, 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굳게 서야만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을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구원을 못 받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이 자꾸 의식되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에 가두어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는 조건부 신앙의 멍에를 메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유는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정죄감과 율법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당당하게 그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5장 1절 말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 자유를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복음의 역동성을
나누자.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2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1절부터 12절이니까요. 1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근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어버린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갖추면 안심하곤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할례였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으면, 아니 구원도 받고 할례를 받으면 좋지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는 부분에 행함이 0.001%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 열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합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진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만이 저분이 피를 흘려 돌아가신다?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 들어갔다, 그게요, 야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 다 그냥 목 날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또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할례의 함정입니다. 할례는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만약 너희가 할례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면
두 가지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무익하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 할례로 구원을 보태려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할례는요, 두 번째,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율법으로 어려워지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합니다. 구원은요, 99%의 은혜와 1%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좀 더 나갑시다. 99.9%의 은혜와 0.01%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주장하고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익하다. 두 번째,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딱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 무할례자야 되냐, 이것은 아무런 구원에 대한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 그런데 이 교주의 이 말을 잘 들으면, 아니, 구원 얻은 사람이 제대로 살 거 아니야.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지. 맞는 것 같은데 구원을 받는 데에 다른 불순물이 0.001% 들어있으면 그건 이단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된다. 그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보수적이고 교리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떠한 불순물도 끼일 수 없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에 행위를 더하는 것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 그분이 계시지, 내가 다 살아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다시 던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사냐? 우리 인간 중에 70의 인간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의지하는 길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1%를 조심하라. 0.01%를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이 적지만은 누룩이 딱 들어가면 엄청난 99%를 다 발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0.01%의 행위, 할례, 율법,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없는 구원과 행함, 이 두 자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니? 사랑이 없는 걸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지 구원받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적어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내가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의조로 근면하는데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누룩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가르침은 적은 누룩입니다. 적은 누룩처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누룩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내 몸의 일부라고 해가지고 자꾸 키워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죽습니다. 암덩어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보면 말합니다. 우리의 농장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누룩을 경계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 율법은 지켜도 되겠지라는 조그마한 타협, 그것이 복음의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복음 안에서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매 순간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동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할례와 같은 자기의의 멍에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번 내미는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게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 좀 주세요 하면 그냥 밥 한 그릇 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 사람 재워주기까지 해야 되나? 재워줄 수 없으면 밥 한 끼 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제가 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인도를 하지 않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왜 쉬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오면 녹화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수고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웃에 꼭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자유를 막는 그 악한 자들의 궤결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누룩을 경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